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시죠.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나태일 선교사님 부부가 함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우리 나가실 때 교제하시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신자가 시원하게 원수 갚는 법입니다. 먼저 한자부터 좀 소개해드려야 되겠네요. 자, 앞에 있는 한자는 보통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믿을 신자, 놈자자, 그래서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한자가 아니죠. 귀신 신자, 아들 자자입니다. 즉 하나님, 신신자, 아들 자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시원하게 원수 갚는 법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제목부터 보면서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뭐 이거 뭘 좀 아는 분들은 제목 자체가 맞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 여러분, 목사님이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마음도 어려워 죽겠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원수 갚지 말라고 하고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오라고 얘기해 놓고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놓고선 원수 하나님께 갚으라고 하면서 지금 시원하게 원수 갚으라니 지금까지 한 말은 뭐야? 헷갈리게 이럴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원수 갚는다 할 때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갚는 것과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식으로 원수 갚는 방법이 있어요. 네. 오늘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다 끝날 것 같아서 오늘 13장으로 넘어갈 줄 알았는데 여전히 12장에 머물러 계시네요. 얘가 이유가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특히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이게 원수를 좀 혼을 내주고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참으라고 하고 축복을 하고 이거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내 성에 안 차서 못하겠다. 차라리 이러다가 우라병 나겠다. 뭐 이런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약간의 좀 도움이 되시라고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 답답했던 마음들이 계란 한 100개 먹은 다음에 사이다를 먹는 것 같은 그런 좀 시원한 그런 마음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이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편 35편을 통해서 도출해낸 대지인데 이 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시원하게 원수 갚는 것이냐? 원수 갚은 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신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시원하게 원수 갚느냐? 자, 첫째, 제가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 특히 시편을 읽으면서 감정이입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십시오. 시편, 성경, 막 원수 갚는 것, 원수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것 같은 그런 시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거기에 감정이입을 충분히 하세요. 그 지금 시편의 시인이 말하는 원수가 곧 내 원수인 것처럼 거기다가 막 이름을 넣고 이놈 하면서 이렇게 감정이입을 하고 대리만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시인이 이미 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거룩하게 산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고 있는 시편으로 기록된, 시로 기록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5편은 여러분들이 표제를 보시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이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이 시편 35편은 여러 시편의 장르 중에서 교훈시, 뭔가를 가르치기 원하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주게 하려는 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설교시라고도 불렀습니다. 뭔 내용을 가르치고 싶었을까요? 쭉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어려워하는 문제예요. 인생의 난제들. 특히
원수를 다루는 문제, 원수를 대하는 문제, 그 원수들을 만났을 때 처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혜도 배우고 감정도 그 시인이 되어서 시인이 하는 소리를 막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마치 시인의 원수가 내 원수인 양 그렇게 감정이입도 하고 대리만족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께 왜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독대하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5편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우리 1절 한번 보실까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1절을 띄워주세요.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내 원수는 곧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1절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죠?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내 편이지. 영원히 내 편 돼야지. 하나님 나와 다투는 여기 자라고 했지만 놈자자니까 나와 다투는 놈, 나와 싸우는 놈, 그와 싸워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괜찮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이러죠.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이것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실감 있게 번역을 했어요. 내 목숨 노리는 자들 고꾸라져서 사람들의 수치거리가 되게 하소서. 나 잡아먹으려 궁리하는 자들 주랭랑쳐 다시는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말게 하소서. 약간 구어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성경은 구어체이기 때문에 좀 경직되고 딱딱한 느낌이 드는데 이런 의역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가독성이 좋죠. 이해가 잘 되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나를 잡아먹으려고 궁리하는 사람들 주랭랑쳐서 다시는 아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찾는 있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있죠. 그들 정말 창피를 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36개 주랭랑 쳐서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정말 시원하겠죠. 자, 5절입니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여러분 기지를 안 했어도 바람 앞에 먼지 날아가거나 바람 앞에 이거 날아가는 거 보셨잖아요. 바람 앞에 겨와 같다. 산산이 흩어집니다. 산산이 흩어져요. 저희 집 텃밭에 잡초를 뽑아가지고 휙 던지거든요. 근데 저거 가운데다 몰아놓고 쫙 말려가지고 그거 이제 태워가지고 이렇게 거름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쩔 때는 휙 던지면은 가운데로 안 달리고 산산이 흩어져요. 저희 집이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꼭 그와 같습니다. 바람 앞에 겨와 같다. 뭉쳐지지 않고 흩어 날리는 거죠. 나를 괴롭히는 것들 절대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시고 산산조각 다 흩어지게 하소서. 아우 시원하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몰아내게 해주시고 쫓아내 주십시오. 6절입니다. 그들의 길을 어둡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미끄럽게 하셔서. 자, 길이 어두우면 어때요? 막 헤매죠. 막 부딪히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미끄러우면 어때요? 넘어지죠. 야, 원수가 다니는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해달래. 그리고 그 뒤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쫓아달래. 그건 죽음이죠, 뭐. 여호와의 천사가 원수 갖기 위해서 막 쫓는데 길은 어둡고 길은 미끄러워요. 죽음이지, 죽음.
부딪히고 깨지고 자빠지고 막 난리 나겠죠. 그러면 뒤에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유 쌤통이다 저거, 아이고 쌤통이다,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자, 6절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저들이 갈 길은 어두컴컴하게 하시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 주님의 사자가 저들을 고꾸라뜨리게 하소서. 뒤쳐져서 한 대 그냥 쳐달라는 얘기죠. 8절 보실까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멸망이 잘 나가다가 지금까지 괜찮아, 뭐 너무 잘 나가, 승승장구해. 근데 멸망이 그들에게 순식간에 닥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괴롭히고 나를 괴롭히려고 곳곳에 숨겨놓은 그물에 자기가 걸리게 하시고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시고 자기 말에 자기가 덜미 잡히게 하시고 그들이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얼마나 시원해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어요. 믿음 좋은 다윗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이런 투정,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렇게 할 얘기의 대상이 없어요.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내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나를 치려고 못되게 구는 자가 나를 보면서 기뻐한다. 이건 부당한 일이야.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의리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의리가 있지. 내가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원수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면 부당한 거지. 이거는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부당한 겁니다. 원수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건 부당한 겁니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까닭 없이 내가 잘못한 것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눈짓하지 못하게 해달라. 이거를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설령 이 몸이 쓰러진다 해도 거짓밖에 아는 것 없는 저 원수들이 이 몸을 바라보고 고소한 듯 희죽희죽 웃지 않게 하소서. 까닭 없이 이 몸을 증오하는 자들이 슬퍼하고 있는 나를 바라보며 즐거워 능글맞게 웃지 않게 하소서. 아주 실감나죠.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현대어 버전입니다. 불행에 빠진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들 하나같이 부끄러워 사람들 앞에 고개 들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창피를 당하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 이런 류의 시편들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이입해서 시인의 원수가 마치 여러분의 원수가 된 것처럼 그렇게 감정을 이입해서 그 기도를 큰 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하나님께 고소하고 일러 바치고 내 편 들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는 대리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식이에요. 우리 식으로. 두 번째는 시인이 처한 상황과 자신이 처한 상황의 유사함을 통해서 공감하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시인이 시편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시인이 처한 이런 상황에 처했다고 읽잖아요. 그러면 공감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나보다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또 그랬구나. 나한테 잘못 있는 게 하는 게 아니구나. 이분도 그랬구나. 어이구 이분도 그랬네. 나랑 똑같아. 똑같아. 이러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3절로 거꾸로 올라갈까 봐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고 얘기합니다. 나도 지금 엄청 쫓기고 있는데, 나도 쫓기고 있는데 다윗은 무엇에 쫓겼을까? 나도 쫓기는 자에 있는데, 쫓기는 입장인데, 그리고 나도 지금 내 편이 필요한데, 누가 나한테 그래 나는 너 영원히 네 편이야, 나는 너와 영원히 한 배를 탔어, 이거를 원하는데 시인이 그러잖아요.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나는 너의 구원이다, 나는 너의 도움이다, 이거잖아요. 내 편이란 얘기지. 나도 내 편이 필요한데 다윗도 엄청 하나님을 자기 편 삼고 심었구나. 나랑 똑같네. 7절 보실까요?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봤다.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뭔데 나를 괴롭혀?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요즘 젊은 사람들 넷플릭스에서 영화 많이 보잖아요. 요즘 DP라고 하는 영화, 시리즈 영화 있는데,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 탈영범들, 위수지역 이탈자들 추적해서 잡아오는 그런 건데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해서 안갚음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주한 사람들이거든요. 한결같이 엄청 당하고, 그 다음에 제대한 사람 찾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갚음하고 되갚아주면서 나한테 왜 그랬냐고. 한결같이 질문이 똑같아요. 나한테 그때 왜 그랬어? 그러면 그 괴롭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자긴 상관이니까, 직급이 높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 똑같습니다. 까닭없이 잘못한 거 없는데 나를 잡고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봤다. 이 시인 까닭없이 도대체 왜?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왜? 다윗도 잘못한 거 없는데 당했구나. 나하고 똑같네. 그때 다윗 엄청 억울했겠다. 나도 지금 엄청 억울한데, 우리 똑같네. 11절,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순식간에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하는 증인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죄인으로 만들고, 그리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난처했겠다. 정말 속상했겠다. 잠이나 제대로 잤겠어? 나도 그런데. 12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내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었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나의 선을 악으로 갚는구나. 다윗도 그랬구나. 다윗도 당했네. 나도 내 영혼도 괴롭고 내 영혼도 완전히 내 몸에서 내 영혼이 분리되고 떨어져 난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는데 다윗도 그랬구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얼마나 선인이에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영혼을 괴롭혔다. 그들의 어려움에 내가 공감하고 동참했다는 거예요. 병들었을 때 좀 나으세요. 좋은 약 먹으세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통에 자복한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이 뭐가 잘못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알지 못하나 내가 대신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병에서 놓아주시고 차라리 나를 치시고 나를 보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회개하는 장면이 베옷을 입는 거거든요. 자기가 아프지도 않는데 내 이웃이 지금 나의 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플었을 때, 병들었을 때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내 영혼을 괴롭혔는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부분이 아주 난해의 구절입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러나 나는 저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슬픔 가눌 길 없어 굵은 베옷을 걸치고 밥도 먹지 않은 채 애통하였습니다. 머리를 땅에 묻은 채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했습니다. 머리를 땅에 묻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온다. 기도가 앞으로 뻗어나가는 게 아니라 머리를 숙이고 주여 이렇게 기도하니까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1번 해석 1번. 해석 2번은 뭐냐면 그 사람의 내가 그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 사람의 행동이 내 기도를 받을 만하지 못하여 돌아왔다. 예. 뭐 어느 해석을 하시더라도 어쨌거나 지금 선을 베푸는 거에 대하여 그렇게 안 좋게 돌아왔다. 그것이 그에게 먹히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어요.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내 어머니가 죽은 것처럼 곡을 했고 내가 내 친구와 내 친형제들과 같이 나는 그들을 내 친형제같이 대해주고 그들의 가족을 내 가족같이 대해주고 그들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로 그들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대했는데 그러나 15절 어떻게 돌아와요?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요. 저거 넘어졌다 저거 넘어졌다.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마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하게 베풀고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누가 다윗에게 이렇게 원수 같은 짓을 했을까? 나하고 똑같네. 충분히 공감이 되죠. 15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16절입니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연애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잔치인데 즐거운 잔치에서 왜 조롱을 합니까? 야 저거 봐라 꼴에 또 왔네. 참 너도 즐기러 왔냐? 네 주제에 왔냐? 주제를 알아야지.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처한 처지와 자신의 처한 상황들 시인하고 내 마음하고 똑같네. 이렇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이런 것들이 예수님도 당하신 일들이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걸려 넘어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친구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그들을 정말 그렇게 대했는데 얼마나 그것이 예수님에게 나쁘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 사람들이 쳐놓은 그런 웅덩이를 파놓고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 용서해야 됩니까? 돌로 쳐야 합니까? 함정을 파놓고 예수가 걸리기만 해봐. 그냥 한 번만 걸려봐. 그냥 죽었어. 그냥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부지기수로 당하셨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신문을 당하셨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좋으냐. 이렇게 형제애가 5이 있는데 큰형부서부터 막내까지 한 명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자식이 되냐. 한 번만 걸려봐. 그냥 모세의 율법 어긋나기만 해봐. 그냥 죽었어. 그냥 이런 함정적인 질문들을 주님이 하도 많이 당하셨어요. 함정을 파놓고 주님이 베푸신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가만 보니까 다윗도 그렇고 다윗의 주인 예수님도 그러셨네. 정상이네 정상.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정상이네 정상.
그렇게 공감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위로 받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원수를 다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다루실 하나님을 하나님이 반드시 원수를 다뤄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원수를 다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기도하는데 누가 같이 기도하냐? 시인처럼 기도하세요. 시인의 기도를 큰 소리로 따라 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시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칼로 찔러도 괜찮고 화살을 쏴도 괜찮고 창으로 찔러도 되는 큰 방패로, 그냥 방패와 손방패로, 방패로 되지 않는 그 손방패로 잡으시고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굉장히 급한 도움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9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 우리는 인간의 삶 가운데는 희로애락이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냥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만 받지 않아요. 짬짬이 기쁜 날도 있고 즐거워하는 날도 있고 행복한 날도 있고 그런 거죠. 희로애락이 있는 거죠. 이렇게 괴롭고 원수로 해서 힘든 날에도 계속 원수를 묵상하고 원수에게 당한 일 묵상하고 내가 받은 스트레스를 묵상하고 막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거를 묵상하고 하면 어때요? 본인만 손해야. 본인만 손해. 어떻게 해야 돼요? 9절같이 해야 돼요. 9절같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원수로 말미암아는 괴로워할 수 있겠지만 그 원수를 갚아주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원수 갚는 전문가이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니 참 이거 얼마나 다행이냐 하면서 원수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 짬짬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 받으신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겁니다. 10절 보실까요?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하나님 여기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정체성, 내 아버지의 정체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아들 아닙니까? 주님 딸 아닙니까? 주님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서 건지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나보다 강한 원수에서 건져주시고 나보다 더 실세인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여기 가난한 것은 물질적인 가난함만 뜻하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가난한 거예요. 도울 힘이 없고 도움 받아야 하는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난하다고 표현한 겁니다. 17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안 이루어지죠. 응답이 안 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 같이 해야 돼.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주여 언제까지 지켜만 보십니까? 내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저 멸망자들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고 나의 생명과도 같은 것을 움켜가려고 하는 사자들에게서 언제까지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어 외치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되면 항상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거 맞아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서 문제가 생기면 꼭 하나님의 존재부터 물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요? 이러죠. 시인도 언제까지 갈망하겠냐? 지켜만 보고 있겠냐? 좀 움직여라 라고 얘기해요. 20절 보죠. 20절.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잠들은 것처럼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니까 주여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여 떨치고 깨셔서 잠자고 계신다면 깨십시오. 깨셔서 나의 옳고 그름을 시시비비를 가려주시고 나의 송사를 판단하셔서 나의 옳음을 증명해 보여주십시오. 그거 아닙니까? 여기 21절에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여기 20절에 보면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화평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순진무구한 사람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뭐라고 모략을 해요? 입을 크게 벌리고 내가 봤어, 저 나쁜 놈이야 저거, 나 이렇게 거짓말로 모략하는 거, 그리고 거짓말로 모략하면서 봤다고 이야기하고 목격자를 또 동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인이 뭐라고 따집니까? 주님 앞에 22절,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그들은 거짓 것을 봤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봤지 않습니까? 진실을 보신 주님이 왜 잠잠하십니까? 잠잠하지 마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떨치고 깨셔서 시비비를 가려주십시오. 2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뭐 어쩔 때는 뭐 편파적으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내 편이잖아, 내 아버지니까 나를 좀 내 편 들어주세요, 나 죄인이지만 무죄하다고 해주세요, 이런 땡깡 부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시인은 뭐라 그럽니까? 주의 공의대로. 내 아버지가 판사이지만 법대로 판단해서 나의 옳음을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린 구석이 많은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니까 그 구린 거를 뒤집어서 그냥 그래 너 무죄하다라고 선포하지 말고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우리가 되는 일을 보고 아하 내가 저놈이 잘 안 되길 바랬는데 정말 잘 됐네, 아유 잘 됐어, 우리가 그를 삼켰다, 우리가 그를 먹었다, 우리가 그를 압도했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27절)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내가 의롭게 산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그래 저 사람이 의롭게 살더니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도우셨네, 그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 어렵더니 결국은 됐잖아 라고 말하게 기꺼이 노래를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인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저렇게 하나님의 자녀, 정직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종이 평안하게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나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항상 말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다. 역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야, 하나님은 절대 공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야, 그렇지 나의 원수를 그토록 멋지게 갚아주셔서 여러분들 보셨죠? 하나님은 이처럼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종일 하나님의 의로움을 찬양하고 종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좀 읽으면서 시원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시원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시원하셔요? 예. 시원하냐고 물어보니까 일부 예배 때 누군가는 열심히 웃었는데, 잘 곱씹어 보시고, 그래 이런 시편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면 탄원시,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탄원시, 그 다음에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을 검색해 보세요. 성경에서. 그러면 어떨 때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자식이 3대를 빌어먹게 하시고, 그리고 이빨이 몽창 빠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저주 같은 저주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검색해 보시고 찾아보시면 다윗의 원수를 여러분의 원수로 삼을 수 있고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원수로 삼을 수 있겠죠. 자, 말을 맺어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시원하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원수 갚는 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아싸 이제 알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진짜 원수인지 아니면 사이가 안 좋은 이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수이고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원형이다. 그러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며 정말 그들을 저주하고 시인의 저주를 여러분의 저주로 퍼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관계 회복이 필요한 이웃이라면 사실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기는 조금 부끄럽죠. 그래서 여러분이 좀 답답하고 좀 사이다 같은 게 필요하시면 좀 그렇게 하시고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으니까 제 마음 아시죠? 그러나 내가 지금 현재 이 수준에서는 내가 사랑할 수 없고 현재 이 수준에서는 내가 그들을 품을 수 없지만 내가 그릇이 커지고 내 함량이 커지고 주님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능력이 커지면 언젠가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품을 수 있게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좀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도 잃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괜히 능력자도 아니면서 능력자처럼 행세해서 바지가랑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수준과 여러분의 그 레벨에 맞게 행동하시고 점점 성장하시고 그릇이 커져서 정말 이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셨던 주님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어쨌거나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여러분의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드리는 제안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소생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잘 다듬어 가시는 복된 영적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